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26절. 자, 우리 이 말씀 봉독할 때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인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은 이제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들었을 본문입니다. 베세다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도착하신 그 직후에 사람들이 이 베세다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소경, 옛날 번역엔 소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맹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손대시기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좀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베세다라는 마을이 큰 마을이 아니에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조그만 마을에, 이 베세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출신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세다라는 지역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중요한 출신들은 거의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고요 포함해서. 베세다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고요가 누군지 아시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베세다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밖으로 나와요. 마을 안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어요. 아니, 침을 이렇게 손에다 뱉어서 탁 달래는 게 아니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라는 건 얼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얼굴의 중심이 사실 눈이에요.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은. 그렇죠. 우리 눈이죠. 얼굴 한가운데다 주님의 침을 뱉어버린 거 탁 하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뭐 어떻게 설교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억에 떠올리긴 싫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침은 물이다. 이 물과 흙이 만나니 흙을 해가지고 눈에 침을 뱉어서 여기는 또 다른데 실로암에서는 흙에다 개어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바르셨잖아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 장면을 그 물과 흙이 만나야 비로소 완성된다면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그나마 엄청나게 발전하신 설교죠. 성경을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다양하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분 해석이라든지 상관없이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침만 나와요. 흙이 안 나와. 정말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에 따라서 침과 흙이 만나야 되는데 흙이 안 나옵니다. 침만 나와요. 침만 탁 뱉어버렸어요. 아, 참. 24절에 보면은 쳐다보며 이르되 이제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생략된 거죠. 침 뱉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맹인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 뱉고 그리고 침 뱉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그 표정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예수님의 침을 예수님이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앞에 키가 작았으면 이렇게 뱉었을 거고 키가 컸으면 이렇게 뱉었을 것이고 얼굴 각도 이런 거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침을 뱉었느냐, 그리고 침 뱉은 그 침의 뭐 성분이 가래냐 아니면 그냥 침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침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 침을 뱉었느냐. 모르면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또 굳이 그냥 어떤 목사님들은 해석하느라고 침을 가지고 이 침의 여러 가지 기능을 얘기하더라고. 침 뱉어서 이렇게 해서 튀는 대로 이렇게 가는, 우리 옛날에 그런 좀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를 끌어다가 사회적으로 이런 걸 끌어다가 해석을 하는데 아니라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쭉 이 본문 말씀을 개론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첫째는 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 침을 뭐라고 막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데 마을 안에서 침을 뱉은 게 아니라 마을 밖으로 끌고 나와요. 근데 마을은 그 마을 밖으로 끌고 나오는 마을은 벳사다입니다. 벳사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라시나 이 벳사다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저주를 퍼부어요. 주님이 벳사다에. 내가 보여줬던 기적을 이렇게 행했다면은 너희가 진짜 돌아왔을 텐데 하고 벳사다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벳사다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돼. 그래 성경이 좀 풀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8장 24절에 이제 눈을 떴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맹인이 선천적 맹인인지 후천적 맹인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 성경에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선천적 맹인 같으면은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 못하잖아요. 후천적 맹인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천적 후천적인 것 구분 없이 그냥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다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안수를 2번 하신 거예요, 지금. 첫째는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습니까? 침 뱉고 안수하셨어요. 안수하고 침 뱉은 거 아닙니다. 침 뱉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밝히 보는지라 해서 드디어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광명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밝히 보였다는 장면에서 부흥사들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눈을 뜰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 소원 이렇게 눈 뜬 것처럼 밝히 보일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80년대 얼마나 이런 부흥 강사들의 소리가 많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전혀. 우리는 밝히 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밝히 눈을 뜨게 된 장면이 언제부터 눈을 뜨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 따먹고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우리는 눈을 밝게 뜨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첫 번째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두 번째 안수에서 밝히 보게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식으로 들어버리니까 야 이거는 훨씬 더 좋은 걸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전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복 이런 거 아닙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자 26절 9절을 제대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벳세다라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이 사람 집은 어디 있는 거지? 벳세다 안에 있죠.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마을을 거쳐서 가야 집에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집을 나와서 마을을 통과해서 마을 밖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병 고치는 장소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을로는, 집으로는 들어가. 집으로는 가. 그런데 마을을 통과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을을 통과해야만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을을 통과 못하면은 집으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지금? 이게 본문이 전부 수수께끼 내용입니다. 수수께끼 내용. 전부 이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훨씬 어떤 것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8장 21절, 보통은 이제 문장을 이렇게 안 나눴죠. 어떻게 나눴냐면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눠놨더라고요. 대부분의 성경들을 보면 단락 나누기.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21절부터 잡아야 돼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다 읽고 나서 제가 물어볼게요. 깨닫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못 깨닫죠. 왜냐면 우리는 오랜 우리의 습관대로 이 말씀 본문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있잖아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사고 기준을 가지고 내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기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십중팔구 우리 안에 뭐 품고 살아요? 선악이 품고 살죠. 지난번에 금요일날 권사님 저 경북 의성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얼마나 제 설교를 잘 들었는지 제가 이제 선악하니까 선악이 하면서 바로 나오시더라고. 그러다가 쫙 다 들으셨나봐요. 우리 안에 선악이가 있어요. 선악이가. 그 선악이라는 그 밝은 눈으로 그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은 이게 창세기 3장 5절은 다 외우셔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그것이 선악과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 눈이 밝아져요. 지금 눈이 밝아진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이게 좋은 일인가요? 아니, 성경이 눈을 떴어.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 우리는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첫 번째 눈 떴을 때가 좋은 거고 두 번째 눈이 밝아진 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5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선악을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선악이죠. 선악을 먹는 날에는 우리 눈이 밝아져 버려요. 하나님같이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8장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 무엇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우리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최종 관문이 이거 테스트 받는 걸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은 제가 그동안에 월요 성경 공부해서 꾸준히 했던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구조를 제가 꾸준히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했어요. 잘못 그렸네.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기록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면은 모든 내용이 다 해설됩니다. 그냥 창세기 1장 하나만 알면은 성경 뭐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창세기 1장 하나만 알면 다 돼요. 다 돼. 창세기 1장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모든 비밀을 다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창세기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와 그 다음에 씨 가진 나무예요. 아사페리? 뭐 제가 많이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 창세기 1장을 알면은 월요 성경 공부에 무슨 성경이 보인다.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창세기 1장 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문제잖아요. 근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창세기 2장에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 부연 설명.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2장에 선악과 생명나무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설명 다 했죠. 2장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생명과 선악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선악을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역학관계인데, 이것을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3장은 2장에 속해 있고 2장은 1장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제일 커요. 내용적으로 보면. 2장이 그 다음으로 크고 3장이 그 다음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전부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성경의 계시록까지 전부 이 관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2장, 3장을 통해서 부연 확대 설명해주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요 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는 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다 설명해주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요 2장 다 빼버리고 1장도 다 모른 채 뭐부터 시작하냐면 3장부터 시작해요. 선악부터 시작해요. 아니, 인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생명과 선악이 있습니다. 생명과 선악이 있는데 이게 2장 얘기예요. 근데 3장에 와서 선악을 집중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부터 사고방식이 출발하냐면 생명과 선악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부터 모든 사고를 시작하는 발원지를 삼게 돼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은 이렇게 잊어버린 채. 왜냐하면 요 기능이 첫째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둘째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앞에 내용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왜 못 깨닫습니까? 우리 속에 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악 들어있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판단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복음을 깨닫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선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선악은, 선악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면은 되게 쉬워요. 옳다, 그르다. 지금 이게 왜냐면 오늘 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이 이게 선악을 알지 않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선악 문제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악이라는 게 착하다, 나쁘다, 빛과 어둠이다,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문제면은 참 우리가 인류 공용에 이바지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요 명확한 기준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선악의 핵심은 착하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보면 선은 뭐죠?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선이에요. 그걸 철학적으로 잘 정리해준 학파가 공리주의 아닙니까? 공리주의. 철학에 제레미 벤다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철학은 선악의 기준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복잡하게 철학 이론을 꺼내면은 그것만 가지고 한 두어 시간 돼버리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철학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누구냐면 나거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함이 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맞잖아요. 나거나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것을 확대
여기에 하면은 내 민족, 내 나라, 내 국가, 여기에 유익하고 좋으면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도 못 산다니까. 이웃나라하고 전쟁하면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게 선이야. 군대 가는 게 선이고, 모든 선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유익하고 좋으면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의 본질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선악이란 패러다임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나에게 불리하면 안 취한다니까. 나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의 것이요, 나에게 불리하면 사탄의 것이요라고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 내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 가정에 안 좋고 불리한 일만 일어나요. 그런데 불리한 일만 일어나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더 헌금 더 해버려. 헌금 더 해버려. 경제 침체기일 때 대기업들은 그래요. 경제 침체기일 때 광고 더 해버려. 그럼 매출이 오르잖아요. 다른 데는 다 매출이 안 오르는데 광고 무지하게 때려버려. 이런 것처럼 헌금을 더 해버려. 좀 나에게 선한 것을 좀 땡겨오게 하기 위해서 막 더 투자해버려. 더 투자해. 주식 투자하듯이 막 몰빵해버려. 그래서 잘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안 되면은 이씨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보다 후회가 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선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나에게 악한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주님에게는 없으신 거예요. 이랬더니 이게 들을 게 없는 사람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율법을 폐기하자는 거냐? 아이 진짜 들을 기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선악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가 없어. 제가 가끔 어느 대형교회나 어느 교단을 논리를 요새 한번 살펴봐요. 예수를 선택할래? 교단을 선택할래? 그러면 예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교단을 선택할 거예요? 예수 선택 안 해요. 교단에 붙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정통이 되니까 교단을 선택해요? 부목사들한테 당회장 목사가 묻잖아요. 너 예수를 선택할래? 당회장인 나를 선택할래? 그럼 부목사들은 100% 당회장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잘린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입니까? 선악의 기준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만 선택한다니까? 예수는 사라져요. 선악 속을 깊숙이 파고들면은 예수는 사라지고 선악만 남게 돼요.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남아요. 그래서 22절에 베세다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누가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중에 상당 숫자가 다 베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 안에 베세다 있습니다. 갈릴리 안에 베들레헴이 있고 맞나요? 베들레헴 맞나요? 가끔 헷갈려. 갈릴리 안에 이 고을이라고 부르는 오늘 나오는 이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부르는 그 마을이 여러 버전에 있는데 그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을들이 언급되는 그 마을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마을들이 베세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리고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는 복사를 안 해가지고 왔네. 원고에는. 좌우지가 한 4군데 정도 돼요. 근데 전부 갈릴리 안에 있습니다. 갈릴리 안에 오늘 나오는 그 마을이라는 단어 안에. 근데 이 베세다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베세다로 주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베세다 지역 자체에 대표 병자가 맹인이란 얘기예요. 아니 어느 마을에 가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오고 어떤 마을에 어떤 회당에 가면은
이게 중풍병자가 이렇게 패러라이즈 이렇게 중풍병자가 나오고 어떤 마을에 가면은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벳세다 지역은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벳세다를 말씀하실 때 그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를 아주 저주받을 동네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은 어디 있는 동네입니까? 이방 족속이에요. 저 바빌론에 속해 있는 아시리아 바빌론에 속해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을 많이 불렀던 특별 장소거든요. 근데 그 특별 장소를 두루와 시돈에 비교해서 완전히 그냥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두루와 시돈이 정확한지면 제가 한 달 전에 공부했어도 요새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잃어버려요. 장소 이방 족속이에요. 유대 족속이 아닙니다.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선포했을 때 제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다른 지역도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벳세다 너희는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에 똑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 벳세다 지역을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신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왜 화 있을 마을이 되냐 이거지.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아니 그 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왔던 주요 도시인데 그 마을인데 왜 화를 받아야 되냐? 왜 예수의 저주를 받아야 되냐 이거지. 지금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복받은 지역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지역 출신들을 많이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서 제자로 쓰고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주님은 그 중요한 지역을 또 한편으로는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퍼부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여기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그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티플로스. 소경이 헬라어로 티플로스입니다. 근데 이 티플로스를 데리고 나와서 침을 발라서 고쳐주시죠? 여기에 벳세다에 된 비밀이라든지 이 모든 비밀이 다 풀립니다. 우선 이 소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티플로스라고 말하는 이 소경은 70인역본에 보면은 그 신명기 15장 21절, 말라기 1장 8절, 레위기 21장 8절에 다 나오는 그 히브리어의 그 이베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베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클릭해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은 상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고 좀 둔해져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신명기 15장 21절부터 제가 좀 찾아서 이걸 또 성경을 이게 넘겨야 되니까 신명기 15장 21절 신명 21절을 그 노트북 있는 분들은 또 없는 분들하고 좀 같이 봐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베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스트롱 코드가 5787인데 5787인데 이 5786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전에. 5786을 보면은 이베르 아바르라고 돼 있고 눈 멀게 하다, 눈 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왜 눈을 멀게 했냐라고 설명이 또 나와요. 5785에서 유래한 그 단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5785는 뭐냐면 가죽이라고 돼요. 오루가 가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베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어의 이베르라는 단어는 이게 그 헬라어로 우리말의 그 장님, 무슨 맹인, 우리 소경 이렇게 얘기하는 헬라어는 티플로스입니다. 티플로스. 근데 이 티플로스는 히브리어의 이베르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이베르에서 온 말인데 이 이베르는 어디서 왔냐면은 오르에서 온 말이에요. 오르. 근데 이 오르라는 뜻은 가죽입니다. 아니 가죽이 왜 눈멀게 하다 왜 소경이 됐을까? 왜 소경이 되고 맹이 되고 소경이 됐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죽을 제대로 이해를 이제 우리가 가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오르를 이해하려면은 이 오르가 어디서 나오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다고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때 그 가죽옷이 오르입니다. 가죽옷이라고 말할 때가 오르예요. 그리고 이 오르는 또 중요한 진짜 이 가죽 이 오르라는 게 진짜 중요하게 쓰여지는 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가죽 치마라고 생각을 해. 아니니까 전신 가죽이야. 전신 가죽. 아니 나들이 선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날 그 선을 할 때. 아니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속뜻으로 말고 문자 그대로 보면 에덴 동산의 기온을 항상 선을 했어요. 선을 할 때 이 빤스 하나 같은 이 타잔 빤스 같은 거 하나 입혀가지고 그거 가죽옷이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전신옷 뭐 입생로랑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챗넛 뭐 이런 거 입혀서 이렇게 내보내셨죠. 그 정도의 디자인은 충분히 하셨겠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5장 5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게 지금 25장 5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장막 만드는 과정이 나오죠. 자, 장막을 이제 금과 은과 뭐 청색, 화색 뭐 쭉 나오는데 성소를 위해서 이 오루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장막을 만드는데 이 오루 가지고 무슨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성막은 우리 현재현 목사님이 잘 설명하시지만 성막 그림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성막에 문이 있고 이제 이게 성막의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정면에서 본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요것만 성막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막에 이렇게 길게 해서 딱 이게 땅이에요. 땅에다가 딱 못 박아서 고정시켜 놓는 요 가죽이 있습니다. 이걸 장막이라고 그러죠. 이걸 덮개라고 그러죠. 덮개. 이렇게 덮는 요 덮개. 요것의 이름이 오루입니다. 오루. 가죽이에요. 성막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성막을 보호했다. 이 오루가 왜냐하면 요것만 가지고는 비와 눈과 이런 거 막기가 불편하니까 가죽으로 이렇게 오루로 뒤집어 씌워서 성막을 보호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런 개념으로 오루를 씌워준 게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감추신 거예요. 오루를 씌워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신 겁니다. 가죽옷이라는 게 우리에게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저주기도 해요. 이게 성막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이 오루가 우리에게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저주기도 해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이걸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복과 저주라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복이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주가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받는 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제 27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이때 쓰여진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라크가 저주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28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주시며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은 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저주가 된다니까? 그러면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지금 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한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28절 땅을 정복하라. 이게 땅을 정복하라는 게 복이기도 하고 저주기도 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이기도 하고 저주기도 해요. 아, 참 성경 참 어렵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들었냐면은 모든 설교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흥사들인데 부흥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막 이러고 할렐루야 아멘 손 들고 하면 손 내리고 하면 우리 그런 거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 내용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가 돼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들에겐 저주라는 내용이 이게 어떻게 저주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데 왜 저주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래서 원문을 봐야 돼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은 원문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라크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이 패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산상수훈하고 똑같아요. 이 문장 구조가 마카리오스로 시작하잖아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우리는 번역을 그따위로 해놨지만 마카리오스 시작해요. 마카리오스 그 다음에 심령이 프토코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28절 구조가 산상수훈 구조와 똑같아요. 바라크부터 나와요. 바라크. 이게 복이기도 하고 저주기도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상수훈 5장 3절 4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있는 내용에 그럼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이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내용으로 기준으로 해석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서 가난하게 이렇게 간디처럼 옷 두 벌, 뭐 법성 스님처럼 옷 두 벌 입고 뭐 성철이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성필이라서 자꾸 발음 성철슥처럼 이렇게 옷 두 벌 입고 우리 어머니도 옷 두 벌 남기고 가셨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해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걸 추구한다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푸토코스를 어떻게 해석하면 갈급해지는 거야. 나 말씀 더 듣고 싶어. 나 진짜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더 듣고 싶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5장 3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진짜 저주받은 사람도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추구하고 다녀. 내 땅 어딨냐, 내 땅 어딨냐 이러고 부동산 투기하고, 심지어는 국가 같으면 전쟁하러 다니고 땅 뺏으러 다니고 이러고 다닌다니까. 이러고. 이게 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가는 개념이지, 이 성경에서는 하나만 이건 복이야, 이렇게 하면 복이야,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지. 성경은 전부 상대적 개념이에요. 왜 상대적 개념이에요? 기본 패턴이 왜 상대적 개념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어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이시는 분이고, 나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그분과 소통을 하는 그 관계에서 굉장히 상대적인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서 어떤 결론을 내는 내용이 성경이지, 기준 잡단에 딱 만들어 놓고 요렇게 따라오면 복이고 요렇게 따라오면 다 저주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라크라고,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라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바라크 예트 엘로힘, 엘로힘이란 분은 창조하신 창조주, 이제 이문서, 제문서, 피문서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시는 하나님 이름은 무조건 다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3장까지 나오시는 그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이걸 이문서, 제문서, 피문서 나눴는데, 그거는 진짜 이게 바라크가 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분석을 해놓은 거고,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말라기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아, 이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만약에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이야. 아, 이러면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구나. 창세기 2장 3장을 풀어주시는 거구나. 여호와가 딱 나왔어. 시편에서. 야, 이러면 우리 몽땅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잖아. 그게 아니고, 아, 이분은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무슨 이문서, 제문서, 피문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은 신학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그 엘로힘께서 말씀하셔요. 엘로힘 말씀하시는데 아마르로 말씀하세요. 아마르로 그들에게 아빠예요, 아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엘로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파라,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열매 맺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지금 이 오를 설명하는, 자 어떻게 설명하면요, 요거를 좀 다시 칠판을 다시 활용을 할게요. 칠판을 다시 활용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째 이게 복, 그 다음에 저주 패턴이 이게 동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가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임하는 건데, 이 첫 번째 조건이 열매를 맺어라예요. 열매 맺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가 열매 맺어라. 그러면 성경에서 열매라는 얘기는 전부 누구 얘기입니까?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우리가 신부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육하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원문의 뜻을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열매 맺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페리. 그리고 이 페리는 생명나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악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싸 페리 하면은 생명나무예요.
열매라는 건 곧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생명나무. 생명나무 뭐 다 써도 돼요. 이 열매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를 맺는, 이제 열매 가진 사람. 이 열매는 뭐냐면은 씨고, 이게 말씀이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은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양자 된 사람들, 양자. 그렇죠? 자, 그러면, 페리가 이제 생육하고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라고 번역한 라바. 이 라바는, 확대하다, 능가하다, 이거는 번역 그대로 했어요. 그냥 풍성하게 하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열매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열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론들이에요. 열매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이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번역한 그 내용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도 성취하다.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다, 성취하다, 혹은 가득 채우다. 어디에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어요. 생명나무라는 열매를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그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서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명나무가 아니고, 자, 요거만 살짝 바꾸면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나무의 열매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져요. 똑같이 결론은 풍성해지고 성취되고 열심히 채우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복과 저주의 한 끝이 생명을 채우느냐 선악을 채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지금? 최영희 전도사님 이해가 되세요? 예?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다들 다 은채야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어렵지? 어렵지. 근데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주성민은 더 어렵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도 우리 말씀으로 섬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 열매라는 게 선악의 열매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풍성해지냐가 결정이 됩니다. 무엇으로 풍성해질까요? 나로 풍성해지는데, 나 자신으로. 아니 모든 선악의 결론은 나라고 그랬잖아. 나. 그런데 복음의 결론도 놀랍게도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을 주신 거지 너를 변화시킬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니까. 제가 87년도에 너무 그냥 거듭남의 체험을 너무 세게 받아버려가지고 그때 한 달 동안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냐면은 야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평생도록 행복하겠다.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아니 세상에 새들도 막 날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사람 빼고 모든 생명체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말을 안 되니까 믿거나 말거나 공기도 색깔 있어. 공기도 얼마나 세게 은사체험을 해버렸는지 공기도 색깔이 있고 공기도 그 수많은 언어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냥 평생 걱정 없이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악이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되지? 내가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내가 그럼 현실 세계에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때 이제 신학대학 입학했을 때였으니까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러면 나는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 목표는 누가 책임지지? 현실적인 걱정이 오더라고요. 현실적인 걸 딱 취했어요. 딱 취해버리니까 생명나무가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뭐로 가득 채워졌냐면
이 땅의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줘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뒤에 이제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들이 나와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그 땅을 정복하라고 돼 있죠. 땅을 정복하라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기는 짐승, 뭐 땅에 뛰어다니는 모든 것들, 채소 뭐 이런 것들 다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다 정복하라고 그랬죠. 이게 땅, 바다, 하늘이 나온 거예요. 이제 풍성해지는 게 뭐로 풍성해지냐면 땅, 바다, 하늘이 나와요. 근데 땅은 뭐죠? 땅은? 아니, 땅은 기본 개념이 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간단해. 땅은 나야, 나.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땅은 나. 그럼 바다는 뭐지? 나 아닌 다른 몽땅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게 바다에 물고기들이 내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지만 대지록에 가서는 그 바다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용 나오지, 뱀 나오지, 하나님은 예수와 싸우는 막 이런 것들이 그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바다는 나 아닌 것들 몽땅. 그럼 하늘은 또 뭐지? 여기서 새라고 그랬는데, 공중의 새라고 그랬는데, 공중의 새나 하늘의 새나,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 아닌 모든 것, 나 이외의 모든 것, 나 위의 모든 것. 그리고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채웁니까? 생명나무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나라는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만들고 나 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근데 선악을 딱 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저주예요. 바라크가 복과 저주. 그래서 나라는 땅에 선악이라는 걸 가득 채워요. 죽도록 열심히 사는 거죠. 선악은 아주 간단해. 클리어해. 논리가 분명해. 선악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걸 찾아요. 죄송합니다. 선악은 아주 논리가 분명해요. 어떤 논리가 있냐면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선악은 선이냐 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러니까 흑백 논리잖아요.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줘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선악의 논리가 아니고 선악을 합쳐버린 거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주께서 이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선악은 분명하기 때문에 선악은 사람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법이 들어가 있으면 법을 안 지키는 거는 즉시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능동적이 돼요. 진짜 능동적이 돼요. 선악이라는 기준이 딱 들어가면은 막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딱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은 복받고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이렇게 살면은 선악 이렇게 살면은 자손이 뭐 몇천 대까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한 잣대가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열심히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생명나무가 딱 들어가면은 이게 기준이 불분명해. 기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야.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분이 기준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논리들이 다 허물어진 다음에 비로소 뭐가 되냐면 허물어지기까지는 나는 수동적이 돼요. 근데 허물어지고 다시 세울 때 그때부터 능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성서 목사님 설교 많이 듣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호소하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무기력해지고 염세적이 되고 그냥 졸업학점 빨리 따서 가자고. 이게 무너지는 과정이 지금 생명이 선악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무기력해지는 과정이라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세우는 게 문제지. 그냥 나는 아파르요 똥이요 무슨 흙이요 먼지요 뭐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서 안 세워진다니까. 그게 겸손사상, 잘못된 겸손사상. 그게 바로 선악사상이에요. 무서워요. 선악이 끝까지 얘가 붙들고 우리를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못 벗어납니다. 그 겸손사상에서 어떻게 겸손도 선악이라니까. 겸손도 하나님의 겸손과 이 선악에서 말하는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악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겸손을 얘기한다니까. 우리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풍성함을 뭐로 채우게 되냐면 생명으로 못 채워요. 선악으로 채워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성취했다, 만족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는 바라크인데 저주라는 걸 취하고 왔네? 넌 지옥이야. 그럼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복으로, 바라크를 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8절 바라크를 복을 주시며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저주를 주시며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땅, 바다, 하늘을 다 채우는데 하늘의 말씀을 뭐로 채우냐면 하늘의 말씀을 이 생명으로 채우면은 드디어 땅도 충만해지고 바다도 충만해져요. 근데 선악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은 안 충만해질까? 땅도 충만해지니까 나도 충만해져요. 바리새인도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확신하고 죽었다니까.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로마군이 이렇게 방패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진군하고 왔어요. 자박자박 맞춰가지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성전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나를 죽이고 가라고. 나를 죽이고,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 이방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나를 죽이고 가서 허물으라고. 그 정도로 열심히. 그래서 로마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가지 치고 다 가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렇게 죽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죽어도 이제 난 순교당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이러고 모가지 잘림을 당했던 그 로마군이 죽일 때 그런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주라니까 지금? 바라크가 그때 그게 저주예요. 복이 아니고. 왜냐면 그 하늘의 그 말씀들을 선악이라는 거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안에 모든 것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22절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라오스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자,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맹인이 베세다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 동네죠? 맹인 대표 환자가 맹인이 되니까. 맹인은 그러면 절름발이가 더 나빠요? 이게 그 나병 환자가 더 나빠요?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 대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장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제일 먼저 나오는 환자가 맹인입니다. 맹인이 본다.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환자를 뭐로 치냐면은 맹인으로 치는 겁니다. 병 중에 예수님이 지정한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 맹인이에요. 맹인. 그 맹인이 오늘 등장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그 맹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맹인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맹인한 사람은 예수께 데리고 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가냐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자, 이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이 마을 밖이라는 게 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마을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마을이라고 얘기할 때 그 폴리스가 그 이제 도시라고 얘기할 때는 폴리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마을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단어가 좀 달라요. 마을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마을이 이게 코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메하고 폴리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코메 그 다음에 폴리스. 폴리스는 기본적으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성벽 안에 무슨 궁전이 있고 그러겠죠? 왕궁이 있고. 근데 히브리적 이스라엘적 개념에는
이 성벽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요걸 폴리스라고 해요. 그럼 코메는 뭐냐면은 요 경계가 없어요. 그냥 집만 있어요. 집만 있고 이 경계 자체가 없어요. 이 경계 자체가. 이것을 그냥 코메 동네라고 그래요. 동네 혹은 마을이라고 그래요. 폴리스는 단어 무지하게 많이 쓰여졌는데 코메란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자, 이제 이 마을로 마을로. 자, 맹인 한 사람은 어디서? 마을에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코메라는 동네. 지금 여기에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자, 이 코메라는 이 동네는 경계선이 없는데 이 경계선이 없는 그 동네에서 집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눈먼 사람의 집은 여기 있어요. 눈먼 사람의 집은 요 동네 경계선이 없는 이 동네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 동네 이름이 베세다야. 근데 이 베세다는 저주받은 동네야. 왜냐면 대표 환자가 맹인이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모르는 거야. 성경은 뭐로 해석했던 거예요? 생명으로 해석했습니까? 선악으로 해석했습니까? 여기 전부 선악이 지배하고 있는 동네예요. 근데 이 선악이라는 게 선악이 지배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요 선악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선악을 통하여서 자기의 무력함을 알 수 있다니까? 선악이 진짜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절대 선악을 통해서 자기가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자를 제일 많이 부르세요. 12제자 중에. 제일 중요한 제자들은 요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다 부르세요. 선악에 충실한 사람들에게서 거기서 부른다니까요. 우리가 선악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여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죄 문제 한번 생각 안 하고 여기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결국에 해결 못하고 복음만 해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세다가 그런 동네예요, 지금. 선악에 충실했던 동네예요. 근데 그 충실함을 뭐로 표현했어? 맹인으로 표현했으니 이거 어떻게 알아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 뒤져가지고 지금 이거 맹인이 뭐예요? 선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생명에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선악에만 충실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야. 선악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선악이라는 구조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손대시기를 이제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에필람바노마이 이렇게 붙드시고 손을 이렇게 친절하게 잡고 그 손을 붙잡고 여기서 허티플로스가 나왔어요. 그 맹인이 나왔어요. 맹인. 그리고 호자가 붙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맹인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맹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호자가 붙어 있으면 지금 앞뒤에 이게 그 맹인이 안 나온다니까. 8장 전체에서 지금 이 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호자가 느닷없이 뜻하고 정관사 호가 나오면은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맹인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맹인의 대표적인 맹인이 누굽니까? 눈이 밝아진 사람.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사람.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 취하고 눈이 밝아져 버린 사람을 주님은 맹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맹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눈이 밝아진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호티플러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마을 밖으로. 그 마을도 또 관사가 붙었어. 이 동네니까. 선악이라는 동네니까. 에덴 동산이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데, 침을 뱉었어요. 침이 푸티오예요. 택! 하고 침을 뱉었어요. 이 침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침을 알면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침이라는 것을, 이걸, 침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 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침이, 이 민수기 14장, 12장, 15절, 14절에 나와요. 민수기 1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죠? 그 침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침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민수기 12장 14절 이 구절을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민수기 12장 14절 내용을 전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복잡해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죠? 미리암이 뭐 하는 장면입니까? 미리암이 모세한테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막 함부로 하는 장면이에요. 구스 여인에게 함부로 하는 장면인데, 이 12장 이제 그 전부터. 그래서 함부로 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문무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이라는 살이 썩는 거잖아요. 감각도 모르고 느낌도 모르는 그런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쳐주긴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은 이렇게 고쳐주세요. 침으로. 이게 지금 오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의 아비가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이 침이라는 단어가 야라크입니다. 야라크. 침을 뱉었는데 이 침이 그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근데 요때 부끄러울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잘 보세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일이라는 단어가 뭐죠? 7일이라는 단어가 쉐바. 7, 닐. 이 7일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침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자, 침은 7이라고 관계돼요. 주님이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침으로 지금 7일간 그를 부끄럽게 가둬버려요. 7일간 어떻게? 요 7일간을 가두고, 그 다음에 가두어버려요? 근데 이제 아비가 이렇게, 아비가 뱉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침을 뱉어버렸어요. 미리암에게. 그럼 미리암은 왜 하나님에게 침을 받았을까? 지금 모세를 뭐로 판단했죠? 선악으로 판단했습니까? 생명으로 판단했습니까? 선악으로 판단한 거죠. 왜 구스 여인이, 구스가 어떤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 시커멓거든. 흑인이거든, 흑인. 왜 흑인 여자를 취했냐 이거야. 기분 나쁘게. 선악으로 판단해버리. 당신 같은 위대한 지도 60만의 지도자가 흑인을 마누라로 취할 수 있어? 안 되지. 백인으로 취해야지. 인종차별도 있고. 별의별 지금 선악 기준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7일 동안은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7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 7일은 진 밖에. 요게 이제 7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장면들이 그냥 7일은 이제 진 밖에. 그래서 이 지금 맹인이 요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요 안에 있던 맹인이 동네 밖으로 나온 거라니까? 동네 밖으로 나왔어요. 7일은 가두고, 7일은 짐 밖에 놔두고, 7일은 짐 밖에 놔두고, 그리고 짐 밖에 7일을 가두어, 이제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 후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연상되는 거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침을 뱉는 장면이 아까 민수기 장면 그대로 하면은 지금 아버지가 누구에게? 선악으로 판단했던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 사람이 왜 미리암이고 왜 소경이에요? 선악이라는 색안경을 껴버렸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그래요. 선악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악은 죄냐 아니냐, 선하냐 악하냐 차원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런 차원이라니까. 이것을 꼭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좁아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율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뭐 종류 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율법이 다양할 것 같죠. 율법의 핵심 딱 하나야. 나한테 유익하냐 나한테 불리하냐 이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나에게 유익하게 생각하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은 나에게 유익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은혜고 나에게 안 좋으면 요거는 악이야. 요거는 마귀야. 이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건 제가 또 길게 설명하고 자 이제 요런 기준에서 보면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지 이제 아시겠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물었어요.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이.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문으로 봐야 돼요. 24절은 원문으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 우러러 보면 이게 아나블레뽀 이제 블레뽀가 뭐죠?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옵타노마이로 보고 그 다음에 에이돈 교보제로 보고 그 다음에 블레뽀 경험하면서 야다라는 단어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블레뽀 경험해서 보고 마지막에 호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볼 때 위로 블레뽀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위에 있는 블레뽀를 봐라.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나블레뽀라는 말은. 지금 선악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생명나무의 그 말씀의 그 은혜의 그 복의 바라크를 저주로 해석해서 그걸 축복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아 이게 저주였네? 진짜 복은 이거네 하고 위로 보면서 경험해버린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아나블레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블레뽀 보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사고방식과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보이네? 이거 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보이네? 그럼 뭐로 보이냐면은 자 이제 호안드로포스 이 호안드로포스예요. 이 호안드로포스는 누구예요? 호자가 붙었어. 그 호자가 붙었으면 이 호자가 하아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호안드로포스는 진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은 뭐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선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선악이라는 걸 가지고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악 안에서 충만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채워나가고 충만한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것 자기 땅이 나 하늘의 말씀까지 전부 선악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던 이 동네 벳세다 사람들. 이러니까 주님이 벳세다를 저주해버린 거죠. 그 벳세다 사람들을 이제 보고 그 사람들이 뭐로 보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 덴드론 나무처럼 봅니다. 근데 나무처럼 봅니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호라우라는 단어로 썼어요. 주님이 이렇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눈을 딱 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눈을 딱 떠버리니까 블레뽀로 아나블레뽀로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물어요. 저 사람 뭐가 보이냐 했더니 진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나무 토막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어떤 얘기야 지금? 나무 토막이라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나무 토막이라니까 잘려진 나무 토막 죽어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선악에서 선악을 최대한 행사했던 그 벳세다라는 동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호랑으로 보이니까. 영화를 뜨고 본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생명의 그 눈으로 선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보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목사님이나 저나 지금 감기 목사님 저는 어제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아유 죽다 살아나는 가운데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준비도 거의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 하루 종일. 제가 아주 한 번 아프면 되게 아픈 사람이라.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이 본문을, 아유, 주님, 이게 이 중요한 본문인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거의 설교 준비 못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주시잖아요. 현재 목사님이나 저나 그 아버지의 너머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도 안 돼. 이게 뭐 참, 우리 주님이 그 오실 때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는 징검다리예요. 그냥 징검다리. 우리를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가세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건너가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호안드로포스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락으로 보니까. 나무 토막이야 그냥. 그 나무 토막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호랑으로 보니까 살았다고 생각했던 이 선악의 동네, 베스다란 동네에 전부 사람들이 죽은 나무 토막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 돼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다니까. 그 나무들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25절에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이제 25절에 주님이 이해 다시 이제 안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눈. 근데 옵달모스야. 이제는 눈. 그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블랙볼을 썼고 호랑으로 썼는데 이때 옵달모스를 썼어요. 옵달모스는 뭐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 이게 옵달모스예요. 이게 거꾸로 후퇴한 거야. 거꾸로. 다시 안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안수를 해서 이제는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하고 엠블랙볼로 물어봐요. 이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엠블랙볼하는 것도 이게 위로 봤다가 이제는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면서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밝게 보인다. 델라우고스. 밝게 보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하게 밝게 보인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도로 선하게 눈으로 바꿔버렸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왜 선하게 눈으로 바꿔버렸냐면, 자,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정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장님, 맹인, 소경. 이거 티플러스고, 이게 히브리어 이베리에서 온 말이고, 이거는 오르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럼 이 오르는 성막을 덮어버린 거죠? 가려버린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님이 가려버렸어요. 도로. 오르로. 가려버렸다니까? 이 사람은 눈을 떴으나 지금 도로 뭐가 돼버렸어요? 이베르 도로 장님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 눈을 뜨게 해줬으면 끝까지 눈을 뜨게 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선악에서 눈을 떴다가 경험을 했잖아요. 모든 게 나무 토막이다. 그러면 도로 가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만 찾아갑니까? 끝까지 한번 그 맛을 보면 호랑이의 맛을 본 사람은 호랑이로 가겠다니. 그게 바로 가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드디어 천문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꾸 이게 복 있는 사람 시편하고 이게 겹쳐요. 이게 구조가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돼버리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호라우로 본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뭘 추구하냐면은 아라블레뽀 그 경험을 통해서 호라우로 보게 되니까 엠블레뽀를 해도 이제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너는 봤지? 이제 봤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뭘 입혀서 내보내죠? 가죽 오루를 입혀서 보내요. 너 이제 봤지? 에덴 동산에서 넌 나랑 충분히 대화했지? 내가 아버지인 거 알았지? 자, 내가 너에게 오루를 입혀서 내보낼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지금.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24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드디어 보로 선악구조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그 사람을 집으로 보는데 호오이코스예요. 자, 여기서 집. 마태복음에서 호오이코스가 나오면 전부 뭡니까? 성전. 드디어 이 사람을 성전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성전으로 보내신데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까? 베세다. 근데 베세다는 뭐가 지배하는 마을이에요? 선악. 그럼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거죠. 생명 있는. 눈은 호랑으로 끝까지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은데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아까 7일 동안 7에 관련해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침을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미리암에게 아버지가 침을 뱉어요. 침을 뱉고 나니까 7일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내보내서 7일 동안은 이 7일이라는 게 7일 동안은 집 밖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있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이제 그 병이 나오면 이제 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이건 바라크라는 개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크로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창조의 7일에 우리가 동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창조의 과정에 동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창조가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창조 안에 그 엔아르케 베르시티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이 7일 동안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나는 그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침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 이별을, 그 맹인을, 그 소경을 침으로 해놓고 7일 동안은 부정하다? 7일 동안은 그런데 그 후에는 괜찮다. 그게 바로 우리 베르시트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얘기라니까. 지금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 7일 동안은 우리는 부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정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호람을 한번 경험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바로 복이라니까. 그런데 호람으로 누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 가지고 나무 토막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7일이라는 창조의 숫자는 누구에게는 복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에게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가 베르시트 세상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걸.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엔아르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걸. 그 7이라는 숫자 안에 안 들어왔으면 차라리 나았을걸. 이라고 저주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들어왔어. 우린 전부 다 7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여야죠. 왜 저주를 붙잡고 저주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냐 이거죠. 그들은 나무 토막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자. 마을로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마을을 통과해 집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집은 어디예요? 자, 이제 거꾸로. 이 사람의 집은 지금 마을을 가지 말고 마을을 통과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라니까?
아니 마을을 통과해야지. 지금 벳세다에서 나온 사람인데 벳세다를 통과해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주님이 그 호락으로 눈을 한번 뜨게 해줬던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집이 어디로 벳세다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7이라는 그 창조의 숫자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가지고 아 이게 복이구나. 영주진 요거 꼭 빼먹는데 영주진 이거 염세주의가 돼가지고 이 다 이제 졸업학점 딱 빨리 가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이 7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오르에 덮여져 있는 그 7이라는 그 장력 그 모든 것들을 오르 안에 덮여있는 그 오르가 축복이구나. 가지고 싶 축복이구나. 이걸 알고 가는 거지. 오르로 덮여가지고 우리가 못 보는데요.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바라크. 그건 누구에게는 그 바라크는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그 바라크가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 설교하는 저도 이 내 마음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뭐 주님도 못하신 거 뭐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매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여기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눈에 기분 나쁠지 몰라도 주님이 침을 딱 뱉어가지고 이 7이라는 숫자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르시트 세상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게 나무 토막이었어. 근데 다시 주님이 눈을 밝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잘 보는 게 아니라 더 못 보게 된다고 그랬죠. 더 못 보게 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성전으로 가라는 거야, 성전. 그 생명 있는 그 성전으로. 이제 그 마을 벳세다 선악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근데 그 여정이 그냥 호라우처럼 이렇게 딱 끄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호라우를 싹 걷어버리시고 도로 옷 닮은 수를 보게 만들어버리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그게 창조 7일 안에 들어가 있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 마을에는 땅에 기는 거, 바닷속에 있는 거, 하늘에 나는 것을 몽땅 다 자기식으로 취해버리고 몽땅 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다 취해서 그걸 채우고 그걸 풍성하고 그걸 번성하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마을은 들어가지 마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얘기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말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화도 바뀐다니까. 이제 복 있을지어다 이 벳세다야. 우린 벳세다였습니다. 이제 그 벳세다를 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저주받을 벳세다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과 가죽, 오루, 이 이베르, 맹인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알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예수를 보게 만들어 주셨던 그 다메섹 도상의 은혜처럼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이제 걸어다니는 나무 토막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선악 구조를 보게 하셔서
이제는 그 선악구조가 나를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